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온 우리를 말씀을 따라 걷다입니다. 오늘은 푸른 초장교회에서 요엘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견디기 힘든 상실이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함께 살펴볼 요엘서 2장 말씀은요, 바로 그 캄캄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시작하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 메뚜기가 먹은 해를 보상하리니. 와, 요엘서 2장 25절의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을 강하게 울리지 않나요? 우리 삶에도 마치 메뚜기 떼가 싹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고통과 상실로 잃어버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괜찮다 하고 단순한 위로에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세월을 아주 적극적으로 은혜로 꽉꽉 채워주시겠다고, 확실하게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이 놀라운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주제, 바로 회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진노에서 긍휼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요, 바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곧바로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시거든요. 심지어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 즉 북쪽 군대를 아주 멀리 쫓아내버리세요.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완전히 추방해버리시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조차도 이들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완전한 회복, 피조 세계의 갱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를 치우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복시키실 차례잖아요. 그런데 이 회복의 스케일이 상상 이상입니다. 피조 세계 전체로 확장이 되거든요. 딱 3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땅입니다. 바싹 말라 황폐했던 땅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들짐승이에요. 먹이가 없어서 헐떡이던 짐승들이 드디어 풍성한 꼴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이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파괴되었던 자연환경부터 시작해서 가장 깊은 영적인 친밀함까지 모든 게 아주 체계적으로 새롭게 갱신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 회복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축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생필품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려주시고요. 텅 비어있던 타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 쌓이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그야말로 콸콸 넘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력이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거죠. 이어서 세 번째 파트, 심판에서 구원으로의 신학, 영원한 수치 없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풍성함을 보면서 단순히 와, 경제적으로 회복됐네 하고 겉모습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회복 뒤에는 엄청난 영적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바로 영원한 구원을 가리키는 강력한 이정표라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를 덮쳤던 메뚜기 재앙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혹독한 심판이었다면 지금 주어지는 이 풍성한 수확은 그저 올 한 해 농사 잘 지었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철저한 은혜의 회복, 곧 완전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쫙 이끄시는 이 극적인 반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속사적 회복의 핵심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가장 가슴 벅찬 약속이 등장하는 겁니다.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앞서 말한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어요. 진짜 목표는 이스라엘이 주변국을 압도하는 경제대국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다시 임재하시는 것, 즉 신앙적 교제의 회복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딱 회복되니까 그분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세상 앞에서 두 번 다시 영원히 수치를 당할 일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만민에게 임하는 성령, 종말론적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클라이맥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그 후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과정을 거친 그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제사장, 왕 같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제한적으로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만민, 그러니까 이방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진짜 구원의 대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건 당시로서는 진짜 파격 그 자체인 약속입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봅니다. 게다가 정말 놀라운 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이었던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짐 앞에서는 세대 차이, 성별, 사회적 신분 같은 단단한 장벽들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성령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성령 강림의 약속이 주어질 때 하늘과 땅에는 엄청난 우주적인 징조들이 동반됩니다. 피, 불,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고 해가 새까맣게 어두워지면서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나타나죠. 이건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세상을 향한 아주 무서운 심판의 전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인 구원의 때가 마침내 이르렀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승리의 신호탄이기도 하죠. 심판과 구원이 팽팽하게 교차하는 그 종말론적 긴장감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두렵고도 영광스러운 역사의 대전환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소망을 꽉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요엘서 2장 32절의 위대한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조건은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 어떤 대단한 자격을 갖췄느냐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100% 의지하면서 주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단순하고도 간절한 믿음의 고백 하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 소망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요엘서 2장의 깊은 진리들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 아주 엄중하게 심판하시지만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절대로 내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과 회복을 베푸십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셋째, 성령의 놀라운 은혜는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부어지며 이것이 곧 우리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영원하고 확실한 보증서가 되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질문 하나를 꼭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메뚜기 떼가 삼켜버린 잃어버린 시간은 무엇입니까? 혹시 꽉 막혀버린 관계, 황폐해진 마음, 허무하게 날아가버린 기회들 때문에 지금도 남몰래 아파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메뚜기가 삼켜버린 그 모든 아픈 세월들을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다 갚아주시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요엘서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푸른 초장으로